역대하 3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돌도 금으로 입혔더라.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성전 건축은 오늘 본문 3절로 17절의 건물에 대한 묘사와 뒤에 나오는 4장 1절부터 5장 1절의 성전 기구에 대한 묘사로 구성이 됩니다. 성전 건물에 관한 묘사는 3절로 7절의 성전 기초와 본 건물, 그리고 8절로 14절의 지성소, 15절로 17절의 성전 기둥에 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금을 신의 피부로 여겨서 우상을 장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불교에서는 부처들을 다 금으로 이렇게 발라놨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만 이런 아무런 새겨져 있는 것도 없고 또 새겨놓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늘 위나 땅 아래나 또 땅 위나 물속이나 어디든 그런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십계명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상물도 새겨놓지 않지만 고대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신의 피부다. 그래서 우상에 장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인은 금을 다른 금속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나타내는 물질로 봤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합니다. 성전에 변하지 않는 금속인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상징입니다. 솔로몬의 성전터가 다윗과 아브라함 때부터 예비되었던 것과 같이 신앙인들이 누리는 신앙의 중심에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가르침과 유산이 존재합니다. 뿌리가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신학적인 가르침에는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계보와 내용의 일관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 상반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사도들은 낯설고 오류가 있는 가르침을 경계했듯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성도들은 교회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이질적인 요소로 신앙의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함에 있어서 기치로 삼았던 것이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우상숭배와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소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톨릭이 말하는 성상숭배 혹은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성인들 그런 죽은 사람들까지도 불러들여서 그들이 자기를 지킨다, 수호신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들 다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역시도 그와 같은 성물, 성상 이런 것들을 다 배격합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말씀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지러운 숫자와 종잡을 수 없는 재료들의 나열이 아니라 질서가 있습니다. 비물질적인 신앙의 전통은 땅과 돌과 나무로 구성된 물질적인 요소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발전됩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흩어져 있던 재료와 도구들이 만나서 신앙의 토전 위에 성전으로 건설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에 건설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고귀한 동기로 인해 사람들이 자원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사역으로 승화시킵니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었듯이 교회가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만 하면 이 땅이 창조와 회복이 흘러넘치는 에덴 동산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옛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된 책이기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 가진 의미에 대한 인식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상 6장부터 7장을 참조해서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도 열왕기의 기록을 상당 부분 생략하며 구조와 장식에 대한 소설보다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열왕기는 성전의 건축 시기에 관심을 갖는데 역대기는 솔로몬 4년 2월 2일이라고 시기도 명시하고는 있지만 1절로 2절 말씀처럼 시기보다는 장소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장소는 예루살렘 모리아산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이자 오르난의 다장마당 곧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회개 제사를 드린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함께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강한 왕이 자기 힘과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가 섬기는 신전을 지은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사원들이나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등도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자기 부와 권세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전, 교회의 무너진 부분을 수축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결코 인간적인 자랑이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선포하기 위해 세워져야 함을 항상 기억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17절 말씀처럼 교회는 오직 말씀에 근거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역대기 저자는 성전의 식양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11개의 기록을 참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3절 말씀처럼 그 지대의 크기를 설명하고 4절 말씀처럼 밖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순서대로 낭실, 그리고 5절로 7절로 대전 성소를 말합니다. 8절로 9절에 지성소에 대해 설명하고 그 지성소 안에 두었던 두 그룹에 대해서 10절로 13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14절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에 대해서, 15절로 17절은 성전 앞에 놓인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6장 4절로 20절 그리고 32절로 38절에 기록된 성전의 창문, 다락, 석가래, 들보, 또 공사 방법 등의 기록은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양식을 기준으로 그 규모를 2배씩 확대시킨 건물입니다. 성막은 장막이므로 다락, 창문, 석가래, 들보 등의 구조물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를 통해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성전을 재건축할 때 중요한 점은 성경의 기록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오직 말씀에 근거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딴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근거에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이단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단들은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 그 맥락이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것이나, 혹은 성경에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이단들은 다 거기에 분명히 성경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단인데,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으니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파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역시 또 우리는 헷갈립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주장이 성경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기초하지 못하면 왜 그걸 이단으로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은 구원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논리, 늘 우리 믿는 사람에게 뭘 묻습니까? 너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야? 성경에 구원받은 날짜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들의 신학을, 자신들의 또 신학의 기본 바탕에 대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 기억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라고 기록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죄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짓눌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런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발을 씻기려 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네 발을 씻어야 온전해진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로도 우리는 언제나 죄성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구원론은 더 이상 회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초기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얘기입니다. 육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간섭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영혼의 구원. 너희가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달으면 그 육체의 일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방종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구원파의 맥락이 거기에서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령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알리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알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의 구분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샘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말씀에 붙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 성전은 교회, 곧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모세가 전해준 성막의 식양을 따랐고 역대기 저자도 언약의 정신을 유대인들에게 전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맺으셨던 언약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선포하기 위해 세워져야 함을 항상 기억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샘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삶을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말씀의 터 위에 온전히 뿌리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말씀의 뿌리를 내는 삶을 살 것이요, 또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가 온전한 말씀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훼손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안에 깨어 있어서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기업처럼 그렇게 거대해지고 또 그 속에서 그것을 믿는 자들만 누리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작은 교회라도 그곳에서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들어간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샘 교회가 진정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는 일들이 우리 사랑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이루어지며 선포되며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